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하겠습니다. 나단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아멘. 동행하는 삶 선물로 주신 성전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우리의 삶의 영역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일상이라는 삶의 영역과 이 교회라는 삶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교회라는 공동체에 소속되어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삶의 영역은 일상이라는 삶의 영역과 교회라는 삶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 두 가지 삶의 중요한 영역인 일상과 또 교회에서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다윗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윗에게 알려주신 장면이 기록된 본문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일상이라는 삶의 영역과 교회에서의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되는지 이 주일 아침에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언제 일어나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사건이 언제 일어난 사건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때는 언제냐?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궁에서 평안히 살게 하신 때가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다윗의 인생은 그가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할 때부터 전쟁의 연속이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였죠.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할 때부터 그는 싸움으로부터 시작했고, 그리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인기가 높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이 그를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정치적 적으로 여기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로 인해서 그때부터 다윗은 망명 생활하면서 꽤 오랜 시간 이제 사울과 싸우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됐습니다. 그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유대 지파의 왕으로 옹립되었지만 저 북쪽에 아직 사울 왕가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또 한동안 이스보셋과 싸워야 됐고, 이스보셋이 죽고 난 다음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긴 했지만 이 주변 민족들과의 싸움을 또 수행하기 때문에 다윗은 그가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할 때부터 오늘까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그의 인생은 전쟁의 연속이었다니까. 그래서 사실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을 때의 나이를 대략 한 17살로 보고,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의 나이를 37살로 보는데 한 20년 동안 그는 끊임없이 전쟁을 수행하는 삶을 살아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정말 전쟁 같은 일상이 아니라 전쟁을 늘 수행하며 살았던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20년 동안 전쟁 속에 살아있던 다윗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를 대적하던 그 위협으로부터 그가 좀 자유케 되어서 궁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평안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안에도 이렇게 우리를 위협하고 염려하게 만드는 모든 걱정들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좀 이런 평안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다 있지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염려케 하는 모든 문제들부터 자유케 되어 평안을 누리는 그때를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평안 속에 있던 다윗에게 한 가지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오늘 보면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는 백향목궁에 사는 반면에 하나님의 괴는 어디 있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휘장에 있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자기 안에 평안이 딱 들어오니까 다윗의 눈에 뭐가 들어오냐면 자기는 백향목궁에 사는 것에 비해서 하나님의 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괴는 휘장에 있는 것을 그가 보았다. 그의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향목은 당시 최고의 건축자재였는데 이 나무로 만든 목재는요 아주 향긋한 향이 나고 그 목재가 아주 단단해서 당시 공공건축의 중요한 건축자재로 많이 사용되어졌던 그런 나무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이 백향목 나무가 많이 나는 두로의 그 두로왕 히람이 백향목과 기술자를 보내서 다윗의 궁을 딱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다윗은 아주 좋은 백향목, 당시 최고의 건축자재로 지은 그 집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에 비해서 하나님의 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하나님의 괴는 어디 있었던 게 그의 눈에 들어왔냐면 휘장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 이동식 텐트였던 장막을 말하는데, 그게 하나님에게는 거기에 있다는 게 눈에 딱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그 언약궤를 이동식 텐트인 장막에 두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궤가 출애굽한 지 500년 동안 계속해서 그 장막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평안 가운데 있는 다윗의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자기는 이 백향목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이동식 텐트인 장막에 거하는 게 그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아마 거기에서 그는 뭔가 하나님에 대한 송구함을 느꼈던 것으로 보여요. 자기보다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동식 텐트인 장막에 거하는 반면에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궁에 사는 것이 아마 그를 송구하게 만들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상황을 나단에게 이야기하는데, 왜 이 말을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했는가? 아마 자기는 백향목궁에 사는 반면에 하나님은 그 이동식 텐트인 장막에 한다는 그 송구함이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그 열망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고, 나단에게 이것을 이야기해서 동의를 받고 싶어 이야기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다윗은 나 이렇게 좋은 집 사는데 하나님은 저 장막에 계시니 내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함을 통하여 그의 마음을 동의를 받고 싶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정말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기특한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다 평안해지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어떻게 놀까? 어떻게 즐길까? 이런 생각하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네, 하나님 집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특한 생각입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나단이 다윗의 그 생각을 귀하게 여기고 3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그의 생각에 대해서 동의해주고 지지해주는 발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 집 건축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동의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참 이상하게도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야겠다고 계획하고 나단도 이것에 동의했던 그 밤에 하나님이 나단에게 임하여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다윗한테 가서 성전 건축하지 말라 그래라,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다윗의 계획을 정면으로 거절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5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살집을 건축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본문을 보면 뉘앙스가 상당히 애매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명확하지 않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한 역대하 17장 4절에 보시면 그 의미가 매우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고 이야기해라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나단에게 이야기해서 나단 동의받았어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얘기해서 너 다윗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라고 하시냐면, 너 다윗에게 가서 너는 내 집을 건축할 생각하지 마라.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할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하라고 나단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사실 이 생각, 다윗의 이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이 생각은 굉장히 기특한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을 듣고 굉장히 기뻐하셨을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 성전 건축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성전 건축 계획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거 좋은 생각 아닙니까? 나는 백향목집에 거하고 하나님은 정말 저 이동식 텐트에 거하고 계셔서 송구한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기특한 생각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에게 나단을 통해서 너 성전 건축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 계획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보면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6절부터 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왜 집을 건축하지 말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집에 거하지 않고
이동식 텐트인 장막에 거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 곳마다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동식 텐트인 장막에 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냐면 나는 그런 고정된 집에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백성이 어디 가든지 거기에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500년 동안 한 번도 집을 건축하라고 한 적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도 백향목집을 건축하라고 지난 500년 동안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으신 이유는 자신은 고정된 집에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그들과 함께하는 부심을 계시하기 위하여 내가 이동식 텐트인 장막에 내가 거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런 말을 다윗에게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당시 고대인들은요, 신들은 그들의 집인 신전에 거한다고 다 생각했어요. 고대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 그들의 신들은 그들의 집인 신전에 다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신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냐면 그 신전에 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당시 이방 민족들의 신은 신전에 고정된 존재, 특별한 장소에 제한된 존재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그런 우상들과 다른 존재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그 신전에 고정된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 백성들이 어디 가든지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 내 백성들이 어디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계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고정된 집을 만들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나는 그래서 이동용 텐트인 장막에 거하는 존재로서 나 자신을 계시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고정된 집이 아니라 이동식 텐트인 장막에 거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즉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고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의 유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그들의 성소, 즉 성전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공간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 계신 하나님, 자기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의 삶의 자리에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분으로 자기를 계시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에 500년 동안 한 번도 내가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내가 이동식 텐트인 장막에 거했던 자체가 내가 자기 계시다. 내가 나의 백성들이 어디로 가든지 그들과 함께하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내가 거기에 거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한 가지 얻게 되는 교훈이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 거기에 그냥 우리를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 하나님께서 마치 주일에 교회에서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하나님 만나는 밀도가 좀 더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일에만 교회에만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연장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과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직장과 사업장이라는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고 아이들을 키우고 살림을 하는 고단한 삶의 현장 가운데로 하나님을 함께하고 계시고 때로는 세상의 주변부로 한없이 밀려나 버린 것 같아 너무나 외롭고 고독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이동식 텐트에 장막에 내가 500년 동안 거하면서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이유가 바로 나는 나의 백성들이 어디 있든지 거기 안에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계시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고단한 일상을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가 때로 너무나 외롭고 고독할 때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삶에 지쳐 괴로워하는 그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일상과 동행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에 저희 아버지를 뵈러 천안에 다녀왔습니다. 가서 아버지가 점심 식사를 하려고 아침에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뭐 좀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전에 가서 아버지 뵙고 아버지에게 점심 식사하려고 아버지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어요? 물어봤어요. 그럼 저희 아버지는 난 특별히 먹고 싶은 거 없다. 네 먹고 싶은 거 먹어라. 뭐 이렇게 하는데 그날은 이번 주 월요일에는 특별히 저한테 사교천에 가져가시더라고요. 사교천에 가자. 저희 집 천안에서 사교천까지 한 40분 정도 차로 가는데, 그래서 왜 사교천에 가자고 하시냐?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 어머니 살아계실 때 거기 사교천에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 모시고 종종 갔던 횟집이 있어요. 거기 이제 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동안에 혼자 횟집 갈 수는 없잖아요. 혼자 횟집 가기는 어려우니까 저희 아버지가 집 갔다 오니까 그 사교천 한번 가자. 갔어요. 사실 제가 지난 새벽 예배 때 한번 얘기했는데 제가 그 횟집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하냐? 맛이 없어요. 횟집마다 진짜 어려운데 맛이 없는데, 지난번에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그때도 한번 가져가셔서 어렵게 모시고 왔는데 그때도 한 좀 추억이 있기 때문에 가기 싫었는데 아버지 가져가니까 간 거예요. 모시고 갔어요. 가서 이제 아버지 가시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머니와 있었던 일도 회상하시면서 좋아하시는데, 아버지 좋아하시니까 어때요? 저는 별로 그날도 역시 맛이 없더라고요. 저는 모듬회를 먹고 싶었는데 그분이 그 주인집 도다리회를 먹으라고 해가지고 제가 도다리회를 했는데 진짜 맛이 없어가지고 제가 마음이 좀 불편했는데, 근데 아버지가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돌아온 차 안에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지 벌써 3년 됐는데 여전히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계시는데, 참 혼자 계실 때 어떤 마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식들이야 가끔 가서 이렇게 몇 번 같이 식사하고 챙겨드리는 게 전부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혼자 계실 거 아니에요. 혼자. 제가 뭐 아침 저녁으로 아버지한테 전화드리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통화는 1분을 넘어가지 않아요. 식사하셨어요? 밥 먹었다. 잘 지내시죠? 잘 지낸다. 그래서 이렇게 전화 끊어요. 우리가 아침 저녁 그렇게 끊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 시간들의 대부분 혼자 보내실 텐데 어떤 마음이 드실까? 참 외롭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어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딱 들면서 그 외롭다고 느껴진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와 함께 계시긴 하겠다. 제가 전에 캠퍼스에 갈 때 제가 속한 단체 이사님 중에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계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갑사 넘어가는 길에 별장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가끔 학생들 데리고 거기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행사들을 했는데 거기 그 별장을 관리하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혼자들 오셔가지고 그 별장을 관리하는데 남편은 돌아가셨고 자녀들이 이제 공주에 사는데 제가 종종 가니까 그 권사님과 친해져가지고 가끔 뭐 얘기도 하는 그런 관계가 됐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그 권사님한테 늘 혼자 대부분의 시간 거기서 혼자 그 별장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제가 권사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권사님 혼자 계신 거 외롭지 않으세요? 이렇게 딱 물어보니까 그때 그 권사님이 했던 말이 아직도 저한테 딱 생생하게 들리는데, 그 권사님이 저를 딱 보시더니만 그때 제가 한 20대 중후반이었으니까 아직 한참 어리죠. 저를 딱 보시더니만 그 권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 혼자 안 있습니다. 그래서 누굴 숨겨놓으셨나? 이분이 내가 누구를 숨겨놓으셨나? 그런데 저 혼자 안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혼자 안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왜 외롭습니까? 예수님 나와 늘 함께 계십니다. 근데 제가 정말 그때 한 방 맞은 거죠. 이렇게 한 방 맞은 거 그렇지 예수님이 함께 계신 거 맞지? 이러면서 제가 넘어갔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집을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이동식 텐트인 장막 가운데 거했던 이유가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 백성들이 어디 있든지 거기와 함께하는 신, 고정된 집에 있는 신이 아니라, 나는 공간에 제한된 존재가 아니라 내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 함께하는 그런 신, 내 백성들의 삶의 애완과 함께하는 그런 신, 내 백성들의 신호연합과 함께하는 그런 신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기 위하여 나는 이동식 텐트에 거하는 존재다. 내가 언제 한번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연장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늘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살펴본다면 고단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은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무심코 지나가 버린 것처럼 보이는, 무심코 지나쳤던 곳에도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 신방하고 왔어요. 계신 곳이 계룡 쪽이어서 계룡 갔다가 동학석으로 넘어오는 곳길을 넘어오다가 동학사 입구에 거기 보시면 뭐 이렇게 뭐가 잔뜩 있어서 편의점에 들려서 커피를 한 잔 사가지고 한 잔 마시고 오는데, 그 계룡산에 그날 구름도 끼고 비도 조금씩 내려가지고 정치가 참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그 계룡산 자락 이렇게 보는데 마음이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냥 앉아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런 자연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위로도 하나님 주신 위로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존 스토튼 목사님이 쓰셨던 진정한 기독교라는 책을 보면 거기에서 존 스토튼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자연 속에 거할 때 느끼는 정서적 회복과 위로는 하나님이 세상을 천하게 창조하셨다는 증거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고난한 삶 중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게 하는 기초적 통로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고단한 현실 속에서도 잘 돌아오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 위로하신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살펴보라는 거예요. 무심코 지나갔지만 사실 거기 이면에는 하나님이 그런 고단한 인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연을 보는 곳 속에도 위로를 얻는데 하나님 그 외에 더 큰 위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육인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나와 어떻게 함께 계시는가 살펴보십시오. 제가 목장 모임할 때 감사 나눔을 먼저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요즘 우리 목장 모임이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각자 석연에 오른 대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감사 나눔을 먼저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감사 나눔 뭐라고 하느냐?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6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의 은혜의 손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시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상이 동행하시는, 집에 거하지 않으시고 이동식 텐트에 거하셨던 그 하나님, 자기 백성과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잘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오늘 이번 한 주 6일 동안의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전, 곧 교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면서 왜 그의 아들인 솔로몬에게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는가? 참 의문이 들었어요. 다윗은 안 된다, 나는 이동식 텐트에 거하는 자다. 하나님 그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으면서 왜 솔로몬에게는 그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는가 참 궁금했어요. 실제로 오늘 보면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내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말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희 아들 솔로몬은 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면서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특별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역대기서를 보시면 그가 피를 너무 많이 흘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의 사람이었습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성전이 전쟁을 너무 많이 수행했던, 피를 많이 흘렸던 다윗이 짓는 건 맞지 않다. 이게 역대기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평화를 상징하는 솔로몬도, 여러분, 솔로몬의 이름이 평화를 상징하는 샬롬의 살롬에서부터 그 이름이 출발했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 곳에 제한되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들과 어디든 함께 하시는 그분의 성품은 변화되지 않았을 텐데 왜 다윗 시대에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가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성전이 인간의 열심의 산물이 아니라 성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백성들로 하여금 알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 건축을 거부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한 공간에 제한된 분이 안심을 보이셨어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필요가 있자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허락하신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는데 그것을 다윗 시대가 아니라 솔로몬 시대에 허락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전에 자기 임재를 두시고 그들과 만나 주시는 것이 특별한 은혜라는 사실을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제한된 공간에 제한된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은 필요가 있자 그들의 백성들을 위하여 성전에 자신의 임재를 주심으로 거기에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 주신 것이 특별한 은혜임을 알고 성전의 선물로서 백성들이 받아들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건축물에 불과하죠. 그런데 공간에 제한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한 공간에 자신의 임재를 두시고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신다는 것은 백성들에게 큰 은혜이자 축복이자 선물일 것입니다. 그것을 알도록 하게 하기 위해 그렇게 성전을 받아들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시대에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 시대의 성전인 교회를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 받게 되는 교훈이 있죠. 구약의 성전은 신약시대 교회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교회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게 하신 선물임을 알고 교회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도록 하게 해주신 선물인 줄 알고 우리는 교회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은 자신의 임재를 두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밀도 높게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교회에서 주어지는 수많은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은 때로 나를 격려하시기도 하시고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도전하시기도 하시고 때로 나를 위로하시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그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은혜이자 축복이자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 그 성전을,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은혜와 특권임을 깨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 시대의 성전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칫 교회를 하나님의 선물로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뭔가 나의 열심의 산물로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귀하게 여기기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일이 다 그저 희생이라고 여겨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교회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자 축복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교회가 귀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주님께 헌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저는 누구한테 말하고 있습니까? 저는 누구한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 교회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삶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전 누구한테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고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고
좋은 교우들을 만나 격려받고 도전받고 위로받게 하셨고, 물론 때로는 상처도 받고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또 하나님께 나를 빚는 과정으로 쓰셨고,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나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자 축복인 겁니까? 그 교회가 너무 축복인 거예요. 선물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고, 어디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배웠고, 어디에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빚었습니까? 제가 교회 비교적 되게 일찍 출근하는데요, 내가 종종 아침에 일찍 교회에 아무도 없을 때 교회에 와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분들 볼 때가 있어요. 이번 주에도 여러 번 봤어요. 아무도 없는 시간에 아침 일찍에 교회 와서 여러 가지 교회들 하는 분들 제가 여러 번 봐요. 자주 봅니다. 그리고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특별한 일, 필요한 일들을 하시는 분을 제가 볼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교회를 저렇게 섬길 수 있을까?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은혜가 크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내 인생을 보니까. 또한 그렇게 내가 주님을 만나러 주신 교회가 나에게 선물이며 또 그렇기 때문에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섬김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게 맞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 건축은 거부하시고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저 성전이 인간의 열심의 산물이 아니라 백성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일 수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길 특별한 통로로서 허락하신 공간이자 믿음의 식구들임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허락하신 여러분의 성전, 여러분의 교회를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이 자리에는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바로 그렇게 우리의 일상의 삶의 리듬이 되어 우리가 일상에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는 힘을 주는 거예요. 때로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 다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일상 속에서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다시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상과 교회는 신앙의 선순환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과 교회는 바로 이러한 연결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여러분의 삶 전체를 조망하시면서 일상에서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한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며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고 일상과 교회의 신앙의 선순환을 이번 한 주 동안 경험해 가시는 이 자리에는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물로 주신 교회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영역을 통하여 신앙의 선순환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하십니다. 이번 한 주 동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교회를 통해서 나의 신앙을 세워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신앙의 선순환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 이 자리에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또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또한 주님의 교회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심을 기억하며 교회를 주님의 선물로 받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긴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